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8과 영혼 불멸설과 강신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학을 보면은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이 성서적인지 여부와 그리고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이 얼마나 비성서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불멸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영혼불멸설은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영혼불멸설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반 개신교인들도 이러한 포괄적인 영혼불멸설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그들의 신앙적 기초로 삼고 있어요. 일반 개신교인들의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서 지옥에 간다 말이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대한예수교 총회 교리 교육 지침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은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무슨 구원이 따로 필요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악인들의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던져서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미 있는데 무슨 또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자, 그러면 영혼불멸 사상은 두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는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했어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2에 4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판정이 났는데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사단의 말이 거짓이었으니 이미 창세기 5장에 가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코너에 몰렸지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죽었으니까. 사단은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논리를 바꾸어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야. 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냥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사단이 그렇게 어설프게 주장하지 않고 또 그냥 말로만 몸은 죽었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인간들이 쉽게 믿지 않지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주장,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리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세 번째,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점쟁이가 있고 요술하는 자가 있고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러한 존재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자들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고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혼 불멸과 연관해서 여기 신접자나 초혼자들이 대표적으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떤 대리자인가? 사람이 죽을 때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접자나 초혼자는 한마디로 죽은 영과 접선하고 미래의 길흉을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자, 네 번째,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 현대 용어로 영매들이라 그러죠. 대리자를 통하여 고대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20절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사단이 고대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블레셋이 침략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침략 앞에 사울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다급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부탁을 하자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사울 앞에 어떤 그 사무엘의 모습을 한 존재가. 그러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존재는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나타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 20장 27절이나 신명기 18장에 본 것처럼 신접한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신접한 자가 이미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접한 자가 불러 올리는 것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에 가서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왜 사울이 죽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인가? 두 가지 범죄를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역대상 기자는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한 사단이나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이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강신술이죠. 고대의 강신술. 사단이나 악한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적 세계에 사는 인간들 앞에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들이니까 얼마든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두 천사는 사람 모습으로 소돔 고모라 성에 파견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람으로 두 명의 나그네로 생각하고 집에 대접을 했는데 사실상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얼마든지 사람 모습으로 변장해서 인간을 속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단의 대리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번에 가서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사단이 어설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는 천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타락시킬 것만 연구해 왔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7번에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에 생각했던 것처럼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손톱이 길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경계하지 누가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가장 그 당시 아름다웠던 뱀을 매개체로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전법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인간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8번에 다시 경고를 합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있는가?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에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경고할 때 거짓 선자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때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는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여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가들의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8번에 신접한 자와 술수하는 자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나오지요.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여기 마술사는 단순한 속임수로 하는 마술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으로 일들을 행하는 그 마술사입니다.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 죽은 영혼들을 불러올리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날의 무당을 찾고 용하다는 도사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용하다고 하는 도사나 점쟁이들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어느 당의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다양한 것들을 그 점쟁이들에게 묻고 복채를 톡톡이 내놓고 간다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안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헛된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9번에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 수 있는가?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려서 묻는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대의 강신술과 또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이 포장을 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현대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현대 강신술. 고대에는 복술자나 또 거짓 선지자나 신접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현대 강신술, 심령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강신술은 10번에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도 그 육체를 떠나서 남아있는데 영혼 불멸이요. 영매를 통하여, 영매, 현대어로 이제 바꿔진 거예요. 영매를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영혼과 서로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강신술 교회도 있고 사탄 교회 사이트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The Church of Spiritualism이라 하는 강신술 교회가 있고 The Church of Satan, 여기 시애틀에 The Church of Satan, 사탄의 교회가 시애틀에 본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현대 사람들의 심리와 또 모든 그 철학에 딱 맞추어서 강신술이 변신해서 새롭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데, 단지 강신술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영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조언을 구하고 만난다. 그 차원으로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기 강신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에게는 방언이 있고 신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없는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초자연적으로 물건이 공중을 부양하는 물건이 붕붕 떠다니는 이러한 것, 또 물체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사람 손도 대지 않고 이동시키는 이러한 것,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데 글을 쓰고 컴퓨터를 치는 일들, 또 특이한 향이 나는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오늘날 강신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영매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 551페이지에서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실체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사람 보기에 완전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 친구, 내 부모, 내 형제들 살았을 때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재생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의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요 뒷부분에 가서 강신술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가서 예수님 재림전에 사단이 크게 활동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이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 멸망하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러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면은 이것은 기적이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11번에 가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의 진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강신술은 언제 등장하게 되었는가? 1847년 뉴욕주 하이드빌 미카엘 위크맨 씨가 살던 허술한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흉가입니다. 흉가. 거기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그 강신술이 시작된 그 옛날 낡은 집과 그 다음에 그곳에 새로 지은 집을 찾아서 해놓았는데 여기 보세요. 하이데즈빌 메모리얼 파크 거기 보니까 Birthplace of the Religion of Modern Spiritualism March 31st, 1848 그대로 있는 거예요. 1848년 3월 31일 현대 강신술 종교의 발생지. 우리가
1848년 3월에 나타난 이 이야기,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막연한 어떤 것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1848년 3월 31일에 현대 강신술 종교가 등장했다 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술 교회 공식 사이트에도 그들 출발들이 1848년 3월 31일, 여기 지금 3월이 되면서 맥기와 케이트의 이 두 자매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를 그들의 사이트에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현대 강신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하는 것은 그냥 대정초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재림교회의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팩트고, 강신술 공식 사이트에도 이 역사적 팩트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자기들이 등장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14번에 이 역사적 팩트인 1848년 3월 31일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에 14번 이상한 두들김에 대해 화이트는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가? 나는 뉴욕에서와 다른 곳에서의 이상스러운 두들김이 사탄의 작용임을 보았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일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점점 더 많이 일어나 보편화 될 것이다. 나는 이 두들김의 속임수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할 것임을 보았다. 그래서 이때 시작된 일이 종교적인 가면이니까 The Church of Spiritualism, 강신술 교회로 실제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초기 문집 89페이지와 90페이지에 사탄은 지금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친구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저들의 목소리는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귀에 익은 의향으로 똑같이 들릴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를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100이면 100 다 미혹되는 겁니다. 자, 15번에 강신술을 통하여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예언을 하시면서 24장 23절 26절에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매혹적으로 할 큰 일들 중에 하나가,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인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은 지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그곳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그리고 달콤하게 연설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사랑스럽게 또 그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유혹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16번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될 것인가?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존재가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귀신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그들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사단의 삼중연합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강신술. 그래서 용은 강신술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교의 종교단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영혼불멸을 믿는다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로마 교회이고 거짓 선자는 대도한 개신교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여기 총망라됩니다. 로마 교회가 등장하고 모든 배도한 개신교가 있고 그 외의 모든 이방 종교. 근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뭐냐? 영혼불멸이라는 거예요. 영혼불멸.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타락한 개신교도 모든 이방 종교들도 영혼불멸을 믿으니까 영혼불멸에 기초한 강신술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신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성서적이 아니야 하는 그 하나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주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 자, 그러면 이제 17번에 가서 강신술이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앞에서 강신술은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소멸되지 영혼이 남지 않는다. 그런데 강신술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17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산 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저런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나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늘에 와서 살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만인구원설이죠. 보편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결과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둡니다. 거짓 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표준이 되는 대신에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의 중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것처럼 도를 깨치면은 부처라고 하는 것처럼 뉴에이지 사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우주의 주인이요. 다른 어떤 존재를 신성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것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 신이 부인되고 절대 진리가 거부되는 것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고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여부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양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게 되죠. 죄가 우주를 망가뜨렸는데 그 죄를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대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인간 삶의 그리스도인까지라도 그것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강력한 강신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산 그리스도인들이 강신술의 강력한 유혹 앞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여기 똑같이 비슷한 주장인데요.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다 하늘에 가서 살게 되니까 구태여 이 세상에서 부담 갖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의 가치를 거부한다. 성경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대신 고리타분한 옛날 성경보다 눈앞에서 생생한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말을 정당화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거부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적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이적은 하나의 기록으로만 접하다가 강신술을 신봉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그것보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신봉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번에 가장 이러한 모든 가르침보다 가장 교활한 강신술의 주장이 있는데 18번에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고 하늘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도 오늘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 해당되는 법이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절대 기준으로 제시한 십계명은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무용론입니다. 자, 19번에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성경의 예언은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는가? 마태복음 24장 24절과 계시록 13장 1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목적이 무엇인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러한 강신술의 정체와 말씀에 기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단의 이 공공 목표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때 다 미혹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그 큰 표적과 기사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이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예수님은 큰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요한은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꾸어서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라.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나? 요한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큰 이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왜 큰 이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결국에 그들을 미혹해서 파멸시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믿게 하는가?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믿지 않으니까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당시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참신과 거짓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대결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사람들에게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참영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경험과 신약시대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가 참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참령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내린 그 불처럼 사람들 앞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겠어요.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불이 내릴 때, 엘리야 당시에 불이 하늘에서 내릴 때 참 하나님이었고 오순절 당시에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 참 성령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선지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다. 자신들의 존재를 먼저 확신시키고 증명한 다음 그들의 주장마저도 정당하고 옳다, 진리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에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시대의 전법입니다.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강신술의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앞으로 공공연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20번에 강신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악적 품성의 특성에 빠져 있고 알고 있는 죄를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분리시키고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유혹해서 지키는 것이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단에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라.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마지막 21번에 강신술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주장하는 모든 거짓된 주장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비성서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오류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지요. 깨닫게 될 때. 그런 것을 깨닫고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변절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대쟁토 559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혹당하는 대신에 패배하고 그리고 물러가는 대신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22번에 오늘 배운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갑진술에 표하라. 영혼불멸이란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다. 영혼불멸 사상은 최초로 사단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점술자나 무당 신접한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들을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 죽은 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다. 강신술이란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도 그 육체를 떠나서 남아있는데 영매를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영혼과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말한다. 자, 강신술의 기초는 영혼불멸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사탄은 강신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강신술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강신술의 문제점은 의인과 악인은 아무 차이가 없으며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강신술의 문제점이. 강신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신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시고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의 기초 위에 확실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